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한 이 땅에서 많은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결국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이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언을 여러분은 남기고 싶습니까? 일단은 재산이나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화합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소망을 말할 것입니다.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살면서 후회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미안하구나. 잘 지내고 용서해 주렴.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온 날 동안 함께 해주어서 고맙구나. 사랑해. 이런 자신이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족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이 가까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을 유언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당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바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환경이나 많은 행복한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의 힘겨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전쟁을 끝나고 안식하려는 그 순간에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헐거분한 마음으로 쉬고 있거나 한가로이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잘 풀리고 한가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려는 그 순간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일이
어려웠던 일들이 잘 풀리고 이제는 한가하고 여유로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들도 마찬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은 어떨까요?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던졌던 그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힘겨운 그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그 믿음이 좋은 다윗, 그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예루살렘에 한가히 거할 때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가 전쟁에서 이제 쉴 때에 마음이 여유롭고 육신이 지금 편한 상태에 있어서 한가히 옥상 위를 걷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평상시 바쁠 때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텐데 그는 지금 편안한 삶 속에 쉬는 시간을 지낼 때에 갑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인데 그것쯤이야 쉽게 이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거룩한 다윗이, 많은 것을 가진 그 다윗이 이러한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어떻게 취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취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음탕한 나쁜 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대단히 아끼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군의 맨 앞장에 보내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나약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행복하게 잘 이루어질 때 되면 하나님을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욕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존하면서 주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다윗처럼 쓸데없는 행동과 말을 하거나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다시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는, 중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그 부족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윗은 너무나 다행인 것은 왕으로서 채통이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달게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 잘못을 고치려고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기는 악한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처럼 물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바로 죄를 저질렀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요? 책임을 분명히 집니다. 사실상 그는 살인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한 거짓말까지 하는 등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되 죄의 대가에서 그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대로 물으시고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십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우리의 길을 막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질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지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친밀히 행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깨끗해지려면 많은 양의 물과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은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악한 풍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기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항상 악한 마음과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문화에 쉽게 물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날개 안으로 품으시려고 많은 인내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달라, 내가 뭐 이 정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고 있는데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분명 우리가 알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은 쉽게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문화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음악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의해서 보면서 또는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기 쉽고 심취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어떤 것을 하면서 또한 세상 풍습과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악한 문화에 동화되고 있지 않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또한 약함도 아시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커다란 경고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경고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어둠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불법과 거룩한 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단절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진 양들입니다. 이리가 드글드글거리는 그 세상에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공격과 위험을 우리는 무릅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아니, 뱀하면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뱀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유혹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혜롭게 깨닫고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는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또한 자신의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 생활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하지만 그들 속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 안에 살 때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키우면서 거룩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차단하고 그리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이 약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거룩을 방해하도록 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여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들에게 쉽게 빠져든다면 그땐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하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문화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래야 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라고, 자신이 주님을 향한 깨끗한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대적들을 그대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셔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또한 앞길에 커다란 벽과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없애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 역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라는 그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셨던 삶의 추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시고 손가락으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은 기억될 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보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용서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일에 대한 우리 인생에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대감에 맞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분별력을 키워서 거룩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같은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